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1843년에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유대교에서는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 참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복을 받으려고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게 아버지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반박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키르케고르가 이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 공포와 전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슴팍을 움켜잡고 땅에 내 던지면서 외칩니다. 이제 이렇게 칼로 이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이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 아들 이삭한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 이삭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땅 위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히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늘에 계신 주여,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당신에 대한 신앙을 잃느니보다는 오히려 그가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좋습니다. 이거를 독자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보면서 경탄할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는 없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인데,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들 이삭이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분을 만나게 되면 영광스러워서 오는 두려움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거를 공포라고 번역을 해서 좀 우리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영광스러움에서 오는 두려움을 지금 이삭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가 아니라 이삭을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야, 드디어 내 아들이 드디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갖게 되었구나. 이걸 보면서 이삭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떨리는 겁니다. 애인을 만날 때 가슴이 떨린다고 얘기하죠. 가슴이 설레인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설레이고 떨리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면서 좋아서 떨리고 있고, 이삭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정말 황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두려움과 떨림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키르케고르는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서 내가 가슴이 막 떨리는 것,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가 황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한 윤리적 실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켜야죠. 아들을 보호해야죠. 심지어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 많은 아버지들이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윤리적인 실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실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실존에 내가 충실하다면 아들을 바쳐야 되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실존과 윤리적인 실존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장면이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럴 겁니다. 아들을 돌보는 보편자,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합해서의 단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단독자로서 맺는 거죠. 재물을 드려야지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돌보아야만 나는 보편적인 윤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자와 단독자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고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고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윤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모순 속에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불안이 있는 것이다. 제가 시골에서 만났던 교인들 중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야지, 이래서 그냥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출연을 했죠. 오해입니다. 윤리적 실존과 종교적 실존 사이에서 종교적 실존을 선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위는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리는 보편적 윤리를 체념합니다. 이 체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절묘한 것 같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죠. 여기 체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한 체념은 믿음에 앞서 있는 마지막 단계다. 따라서 이 운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을 체념한다는 건가? 윤리적 실존을 체념한다는 거죠. 그러면 윤리를 포기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행위를 내가 완벽하게 하고 나면 나는 영웅이 됩니다. 저 사람은 성자야. 저 사람은 최고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굉장한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체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윤리적인 행위를 내가 완벽하게 실천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그 욕망을 체념한다는 거지, 윤리적인 삶 자체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보편적인 그 윤리를 내가 완벽하게 실천해서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것을 체념을 해야만 믿음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스스로 내 행위로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윤리적인 완벽하게 실천하는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것을 체념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것을 체념하지 않는 한 믿음의 세계에,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정교하다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편적 윤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체념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체념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영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드디어 나는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보편적 윤리를 지키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라틴어로 그레도입니다. 꼬르와 도의 합성어인데, 꼬르는 중심이라는 뜻이고 도는 주다, 의지하다, 맡기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이게 됩니다. 믿음이란 나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는 쉽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거에 비하면 쉬운 일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나의 중심을,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노력과 수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로마서 4장 13절 25절의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성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포와 전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거를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키르케고가 강조한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봐주심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성서의 말씀이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윤리적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로마서 4장은. 아까 바로 키르케고르가 설명했던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은혜는 혈통적으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범세계적인 공동체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그리스에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입니다.
이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의 우월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이거를 자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우월한 부분이 뭐냐면 율법을 직접 받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죠. 이방인들은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세우는 거죠.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나타나진 않지만, 성서에 나타나진 않지만 형사학자들의 이 연구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충돌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입장과,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입장과 율법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를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게 유대인들이 딱 잡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야. 여기서 선민서상이 나오는 겁니다.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고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인구가 별처럼 많아지고 그리고 좋은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인구와 땅이 오늘날에도 국력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강대국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력을 딱 결정하는 것은 땅이 넓어야 자원이 많으니까요. 땅의 크기와 인구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도 적고 또 분단돼 가지고 인구가 더 줄었고 땅도 좁고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땅을 주고 많은 인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확증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거를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봐라,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세웠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6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으니까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모순인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때는 율법과 할례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한 결과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이집트 왕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집트 여행 갔다가 이집트 왕에게 의해서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니까 얼른 이집트 왕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 같고 굉장히 아내가 이쁘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자기 아내를 줍니다. 자기 살려고. 사나이의 관점에서 보면 참 비열한 남자죠. 남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아내를 내가 죽이면서까지 지키는 게 이게 사나이인데, 제가 믿음은 참 부족하고 인격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남성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보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하죠. 저런 사람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왠 줄 알아?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나를 믿기 때문이야. 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사람을 나는 의롭다고 여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겸손하게 내가 나의 의를 내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떨면서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신학주석가 김청락 교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학문적으로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율법 언약으로 계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땅과 인구에 대한 축복은, 민족에 대한 축복은, 복에 대한 축복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언약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출애굽기에 율법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마침 언약을 봤죠. 브리트라고 하는 거, 일방적인 언약이죠.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싫은 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언약을 하셨는데, 자, 이 출애굽기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봐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맞잖아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출애굽기입니다. 신학주석가인 이한수 교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이한수 교수님은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언약적 정신에서 이탈하여 율법의 행위에 종삼으로써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를 확보하려는 그릇된 인본주의적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율법을 내세워서 그 율법을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내 의로움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인본주의지.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냐?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써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유대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는 건데, 바울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시각에서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번영이 이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은 율법을 수여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한수 교수님은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본래 시각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유대교 언약 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중간사 시대의 유대교 신학의 배타적 식민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본래 갖고 있던 보편적 시각을 회복한 점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유효한 거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면 아까 창세기 15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파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고 말죠. 굉장히 비신앙적인 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신들만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배타적인 특권을 주장하지만 바울은 혈통적인 유대교 전승을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도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대교에만 하나님이 남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죠.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약속을 은혜로 주신 거지. 하나님이 복을 은혜로 주신 거지. 나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살던 어느 인종을 지녔건 어떤 피부 색깔을 지녔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갖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저 하란 땅에서 살던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많고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협소한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바울은 초인종적, 초문화적, 초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만 편을 갈라서 협소한 마음을 갖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마음, 폭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렇게 혐오하고 배타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보인 자세가,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체력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몸이 허약해지고 아내가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굳세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을 체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굳센 상태임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구석가 토머스 슐라이너 교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한 특징은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것이다. 키르케고르 이야기하고도 계속 이어지죠. 같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포와 전율에서 보았는데 역시 슈라이너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윤리,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하죠. 오늘날 우리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차원으로 바울이 가져옵니다. 마지막 오늘 성서열과 본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셔야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슐라이너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보편적 복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브라함 언약이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보편적 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활 앞에서 유대인, 이방인 편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어느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 앞에서는.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이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복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보여주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신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감격이죠. 감사죠. 정말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정말 이거는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사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선언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사순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